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모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써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7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언약의 열마디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열마디 말씀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또 오히려 부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일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언약의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줄 압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편한 자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왕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편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섬기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상, 영원한 상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찬으로서 주님이 베푸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먼저 공급받고 그 말씀이 보이는 이 성찬의 떡과 잔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임을, 또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지금도 신비하게 우리의 연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경험하고 또 고백합니다. 또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또 죄악된 마음, 또 죄지은 마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또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만 걱정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아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불교라는 종교를 믿듯이 기독교라는 한낱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들이고 지옥과 가까울 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적은 자일지라도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7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주 심판 선언하실 때 온 땅이 잠잠하리다. 재판정에서 일어나
58편입니다. 시편 58편. 시편 58편 843쪽입니다. 구약성경 843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웨데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서 9절. 주님의 종들 후대하소서. 여호와 말씀 지키게 하소서. 주의 기이한 언약의 법도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오니 주님의 계명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규례 사모함으로 내 마음 심히 상하였나이다. 교만함으로 계명 떠난 자 주께서 저를 꾸짖었나이다. 나 주의 교훈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 떠나게 하소서. 항맥들 함께 운목금이나 그럴지라도 주의 종인 나는 주께서 교훈하신 규율례 묵상하고 또 묵상했나이다. 주의 증거는 내 기쁨이요 나의 지혜와 보사이나이다. 아멘. 카페를 보시죠. 참여는 이렇게 항상 2026년 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58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 58편의 표제는요 뭐냐면, 표제가 뭔지 아시죠? 여기 58편 한번 보시죠. 그 위에
파란색으로, 저는 파란색으로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웨트에 맞춘 노래. 이게 표제입니다. 표제. 표시하는 제목을 표시했다 그 말이거든요. 표제라는 뜻이. 제목이들 제목.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믹담이라는 것과 알다 스웨트이라는 단어입니다. 믹담은 시편 56편의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56편에 그대로 인용하면 믹담은 음악의 한 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념물에 새긴 비문이라고도 합니다. 기념하여 새겨놓은 만큼 보배로운 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한 형식이니 시편은 분명히 그냥 읽고 낭독하기 위한 시가 아니라 노래로 부르도록 지은 작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믹담은 뭡니까? 기념하여 새겨놓은 비문, 기념하고 새겨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노래의 한 형식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낯선 단어가 알다 스웨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멸하지 마소서, 망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멸하게 하지 마소서, 망하게 하지 마소서. 이게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시편 57편, 58편, 59편, 75편. 지난 57편에도 알다 스웨시라고 써 있습니다. 57, 58, 59, 75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웨트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거 보면 노래라고 알다 스웨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망하게 마소서 멸하지 마소라는 뜻보다는 아마도 뭐 우리로 말하면 4분의 1 음표, 4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읽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음악 형태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웨트에 맞춘 노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도 좀 무슨 뭐라 그러죠? 쿵쿵따 이렇게 진중물인가 뭐라고 있죠? 그 우리 옛날 국악에 그거 있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있죠. 음악 형식에 우리 국악에 그런 거겠죠. 알다스웨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알다스웨도 음악의 한 형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시편이 단순히 읽고 낭독하는 시가 아니라 찬송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믹담 할 때도 그랬고 알다스웨도 할 때도 그랬고 우리는 시편이 그냥 시로서 그냥 읽고 그냥 읽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주신 것은 노래하도록 주었다. 노래하도록.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면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 그리고 그런 시편 찬송이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은 좀 구분을 했지만 우리 그 시편 찬송에 찾아볼까요? 여기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냐면 306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제레미야 시편 찬송가, 우리 찬송가 306쪽을 펴보시면 이번에 보면 시편은 교회 찬송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 전체가 있는 그대로 교회 찬송집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제일 위에 306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어거스틴은 그 철학자, 그 신학자 명으로 어거스틴이라고 철학 명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사진도 아마 윤리책에 나올 겁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부죠. 중세 교부. 참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다윗의 시편만큼 하나님을 찬송함에 더 적합하고 더 좋은 것은 어디에서 살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이 시편들을 두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케 한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없다.
시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스에도 그렇고 밑담도 또 여러 가지 다른 표제로 볼 때 시편은 그냥 시로서 읽고 낭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작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사죠. 작사. 그래서 작곡으로 붙여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 저는 바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제가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개척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제가 복음성가를 불러본 것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찬송가에 있는 뭐 여기에 모인 이게 이제 복음성가에 들어왔고 뭐 독생자 예수 이것도 복음성가에 들어왔는데 그건 이제 찬송가에 있어서 한 번 초창기 한 번씩 불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거의 20년이 됐죠. 한 번도 예배 중에 시편 찬송 복음성가를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시편을 2009년부터 시편을 불렀는데 2010년인가 그때부터 불렀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개혁개정 찬송가를 불렀지만은 그래도 저는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더 좋은 가장 좋은 시편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좋은데 먹으러 가려고 그러고 좋은데 아이들 보내려고 좋은데 하는데 왜 교회는 아무렇게나 그냥 대강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왜 대강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식에게 좋은 거 입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거 놀러 갔다고 막 자랑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송을 시편 찬송을 나설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불러야 됩니다. 알다스웨시 망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의 작시자는 분명히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시가 다윗이 저자라면 다윗의 지금 상황은 바로 앞 시편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하지 않고 일부 장절만 떼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마태복음을 설교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하지 않고 부분 그때마다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처럼 지금 시편 1편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부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인 상황과 교회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는 용이할 수 있지만 그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과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문맥을 살피는 데는 미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시편 1편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이 본문의 상황과 의도를 본문의 문맥과 관점으로 해석하기에 좋습니다. 교회와 교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본문을 끄집어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의 관점과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좀 안전한 길이고 안전한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의 근본원인 두 번째는 그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의인의 기뻐함. 첫 번째로는 다윗은 반문법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반문법은 실제로 답변을 얻어내기보다는 자신이 물으면서 상대를 꾸짖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쓰는 진문법입니다. 1절에 무엇 못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죠. 이게 반문법이죠.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잠잠하면 안 되는데 왜 잠잠하는 거야? 잠잠한 것은 가당치도 않은 태도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왜 잠잠해? 말을 해야지. 그런데 반문으로 질문하는데 그 방식이 마치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이나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통치자들과 사람들에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1절을 선언식으로 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지금 선언을 하면서 통치자들을 보면서 통치자들아 이게 딱 보면 통치자들아 하면서 여기가 통치자라고 합시다. 통치자들아 멈춰가지고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여기가 사람들이 합시다. 사람들을 보면서 인자들아 잠시 멈추고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재판관이나 왕이 피고인석에 앉은 통치자들과 인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통치자라는 너희들은 정의를 말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통치자라면 반드시 정의를 말해야 한다. 인자들아, 사람들아, 너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자라면 마땅히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우한 재판에 판결에도 가만히 있느냐? 따지듯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그 통치자들과 재판하는 인자들을 세운 존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치자들, 너희들 재판관들을 그렇게 너 그거 하라고 안 세우는데 왜 그렇게 세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존재는 이 불우한 통치자와 재판관들의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피고석에 있는 또 거기에 신문받고 있는 그 사람이겠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잠잠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고통받는 당사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치자라면, 재판관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치자나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의 백성인 다윗을, 그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다른 두 존재일 수 있고 통치도 하면서 재판도 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통치자와 인자들을 두 개 썼는데 옛날 번역에는 또 원문에는 딱 하나로 돼 있어요.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아 하면 좀 사람들 오면은 사람이 좀 재판하기 그러니까 아마 좀 더 구체화하려고 통치자들이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인자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자들아. 옛날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통 통치자들이 재판의 일도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준 통치자들인데 다윗에게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들은 누구이냐 그러면은 통치자들은 다스리는 자인데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재판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럼 다윗을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시편 전후 문맥을 볼 때 사울이 먼저 해당됩니다. 블레셋의 관원들도 해당합니다. 아기스, 그릴라 관원들. 왜 그러냐면은 구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또 고자질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자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알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골리앗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줬잖아요. 사울이 이런 식이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임을 알고 다윗을 주시하기에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치적해야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거기서 피신해 왔는데 정치적 만명으로 왔는데 그릴라가 그를 죽이려고 또 했죠. 또 사울이 피해 도망가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 그릴라 지역에 타작하는 때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둑질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신변이 온천하에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릴라 지역에 가서 그 백성을 위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릴라를 구원했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들이 그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일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다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다윗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이나 블레셋의 아기스나 그일라 지역의 관원들이 다윗에게 행한 행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세는 어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려고 이 국가의 의중자들을 세운 거잖아요. 국민들을 안녕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지금 하나님 백성인 다윗이 어디 가도 다 죽게 생기는 이런 꼴이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치러 간 것도 아니고 블레셋에. 사울은 골리앗에서 일개에서 벗어났고 그릴라 쪽도 벗어나겠더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권세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것이지 그 권세를 이용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는 사적 자산이 아니에요. 사적 자산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권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말하자면 그 서구에서 막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권세는 누가 있다? 천부 인권설도 있지만 권세는 하늘이 줬다. 천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준 것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왕권 강화용으로 사용했잖아요. 왕권 강화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적인 게 아니에요. 권세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때 이제 승진할수록 여러분들이 힘이 더 세지죠. 권세가 세지죠. 근데 그것이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면 자기 안녕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안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써요, 지금. 그래서 말하자면은 승진하려고 하라고. 그 승진하면은 뭐 합니까? 승진할수록 내 돈으로 쓰는 게 별로 없어. 남의 돈으로 다 쓰잖아요. 승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사업자도 승진할수록 내 돈으로 쓰는 게 없어. 다 남의 돈으로 써. 남의 돈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돈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 만약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으면은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고 어디 출장을 가라고 했다면은 이 회사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국가가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은 승진하면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는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사적으로 쓴단 말이야. 사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안 썼지만 통치자들이 멀리 쓴다고 하니까 나는 재판장도 않고 나는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요. 여러분도 다 어디에서 보면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래에 있을수록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일하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일은 않고 뭔만 하려고 그래요? 누리려고만 해. 일은 않고 남의 돈 쓰면서 자기 돈 쓰도 안 해. 남의 돈 쓰면서 누리려고만 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를 방어하는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그 권세의 사용은 개인적 영달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적 보복이나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방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정의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 그잖아요. 무슨 카르텔이라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자기들끼리. 예?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 어떤 학벌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만 계속 다 뽑아봐요. 응? 다 뽑아. 그러면 그 지역만 딱 몰아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나라가. 또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고 능력인 사람들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럼에도 그들은 정의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는데 회사처럼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말 잘 들은 사람은 장관 세우고 몇 세우고 못 세우고 하듯이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내 말 잘 듣는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많겠지만 혹이라도 그런다면은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이게 사적으로 사용돼요. 정의를 분명히 말해야 할 판결에서도 잠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원인, 그게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아닙니다. 모태부터 악했습니다. 뱃속에서 선천적입니다. 근본적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정의와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혼한 남녀의 생육 법칙으로 잉태된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악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악인은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 죄나 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들은 잉태되고 낳은 후에도 그 악을 드러냅니다. 사탄이죠. 사탄의 후예들이죠. 물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잉태된 순간부터 죄인이며 태어난 후에도 그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일반적인 악한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악은 뱀의 후손에게 속한 자의 악입니다. 그들이 뱀의 후손에 속했기 때문에 정의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고 잉태될 때부터 자신이 뱀의 후손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악해요. 모두 악하지만 진짜로 사단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우리는 다 악해요. 뭐 애들은 뭐 순박하고 애들 얼마나 애들처럼 순박하고 다녀. 애들이 얼마나 자기가 안 준다고 막 찌찌빼빼 울고 막 애들은 순박 하나도 안 해요. 애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아십니까? 애들이 안 준다고 막 어른들은 하고 싶어도 조금 품위가 있어갖고 그런데 애들은 품위 같은 거 없잖아요. 땀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애들 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뱀의 후손으로서 정말로 잉태될 때부터 자신의 뱀의 후손에 속한 어떻게 되냐면 뱀이라고 하니까 자 같이 삽시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뱀과 독사의 독이 눈에 띕니다. 뱀은 성경의 사탄을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이 딱 사탄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해롭고 비리같이 숨겨라. 여기서 뱀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예요. 제 아들을 보낼 때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 허무야 단조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뱀의 지혜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뱀이라고 해서 단적으로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맥에 따라 뱀이 비유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분명히 시편 58편의 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사예요. 독사.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어떻게 그 독사가 그 독이 뭐냐면 거짓이야 거짓.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독이 뭐냐면은 독사라고 했는데 독이 3절에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한다. 거짓이야. 독이 거짓이야. 거짓. 그 독인데 이 사람 독이 가득한데 그 독이 뭐냐면 거짓이야. 정의를 말해야 할 때도 잠잠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잠잠해. 왜 잠잠하냐면 정의를 잠잠한 것은 거짓에 동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거짓밖에 없어. 그 안에 거짓밖에 없어. 거짓밖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거짓밖에 없는 사람들 있어요. 거짓밖에.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을 죽이는 뱀의 형태는 이미 첫사람 아담을 옛뱀을 상기시킵니다. 이 지금 거짓 종교들, 이 기독교만 빼놓고 다 거짓이에요. 사실은 다 거짓 종교예요. 거짓 종교.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죽이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거기는 그냥 거짓에 완전히 그냥 속은 나라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종교가 그냥 거짓으로. 지금도 거짓에 속은 이런 거짓이죠. 이 거짓으로 속여 사람을 죽이는 뱀의 형태는 이미 첫사람 아담의 옛뱀을 상기시킵니다. 분명히 뱀은 사단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뱀은 독을 품었습니다. 거짓의 독을 품었다는 거죠. 이 독사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독을 품었고 이 독을 품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들을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야. 들을 수 있는 귀는 분명히 있어요. 귀는 있어. 귀의 형태는. 그런데 그 귀를 막아버려. 지가 막아버려. 적극적으로. 귀를 막은 귀머거리. 그러니까 원래 귀머거리가 아니야. 귀는 있어서 들릴 수 있는데 지가 스스로 귀를 막아버려. 귀를 막아버리니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이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술사야, 술사.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지만 그 인도 같은 거 보면 이리리리 해갖고는 술사 있잖아요. 능숙한 술객을 세웠어. 이제 귀를 막았으니까 이 귀를 열어줘야 할 거 아니야. 너 귀가 막으면 안 돼. 임마. 이렇게 귀를 열어갖고 삐삐 하는 술사를 세웠는데 능숙한 술사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요술을 부려서 독사를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능숙한 기술자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술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소용이 없어. 왜? 귀를 그냥 꽉 막고 있어. 귀머거리가 돼버렸어. 이제 아예 못해서 또 나면서도 교육을 여기 능숙하게 쓰는 교육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는 독사야. 이거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오직 거짓뿐이에요. 사탄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에요. 귀머거리예요. 완전히 그냥. 그리고 적극적으로 귀를 막아버려. 그 같은 통치자들이 누구야? 악인이야 지금. 그 악은 사탄에게서 났습니다. 사탄에게 속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으로 잉태되고 낳고 자랐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사울이나 아기스나 글라 관원들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탄에 속하여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인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인데 그 거짓의 원인이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귀를 막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저를.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인의 특징,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고함이야. 완고함. 이거 성격하고 달라요. 성격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불통인 사람도 어떤 때는 잘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고집불통인 사람도 어떤 때는 고집이 센 사람도 뭐 고집이 성격이 고집 없고 그런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고집 있는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뭐만 아십니까? 완고한데 특징이 뭐냐면 귀를 막아. 귀를. 그러니까 이 귀를 막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숙한 술사는 뭐겠습니까? 선지자들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교회의 교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겠죠.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 장로, 집사들이겠죠.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훈계를 듣기를 거부해.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하자면 권위를 주셨는데 듣기를 거부해요. 그들은 거짓이 가장 강력한 힘이요 무기이기 때문에 진리를 막으라고 들어야 할 때 아주 강한 거부감을 느껴요. 그 안에 진리가 거짓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교회도 그 교회가 사탄의 휘와 같은 교회의 특징은 종교적 행사나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종교적 활동을 다 해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도 너무 많이 해. 성경 말씀 많이 읽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베풀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빈약하고 전하는 것을 주저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지 않아. 첫째는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아. 왜? 그도 거짓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아. 또 하나는 설교하지도 않고 교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아. 교인들도 그거 안 해도 나 교회생활 잘해. 제가 요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크다고 진리가 아니지만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진리가 별로 없지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회사를 잘 경영하는 목사가 있어. 교회라는 회사가, 여러분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도 있잖아. 회사가. 교회도 회사야. 왜 전도해? 영혼을 왜 사랑해? 여러분 고객한테 잘해요. 왜 잘해요? 그 사람들이 일본은 막 그렇게 잘한다 하잖아. 일본 사람들 막 한데 왜 잘해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맨날 당신 요거잖아.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겉과 속이 다른 놈들. 근데 그렇게 막 잘한대요. 일본 사람 하면 그렇게 친절하대요. 왜 잘해요? 그렇게 해야 또 오니까 돈 벌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왜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교회라는 회사의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서 교회라는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안 해도 돼. 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여러분 내가 이런 무슨 그따위 소리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봐봐. 회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만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안 해도 잘합니까? 안 합니까? 뭐 잘하잖아요. 회사의 상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뿐이고 교회라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뿐이야. 그렇게 따라주면 좋아해. 나를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했더니 말 잘 들었더니 목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또 별로 가르치려고도 안 해. 깊이가 없어. 깊이를 가르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뭘로 알 수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지금 거짓에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그리고 내가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냥 목사가 말하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고 내가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있죠? 성경 있는 거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 읽고 뭐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대요? 자기는 뭐 1000번 읽었다나요? 천 땅에 누가 요즘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은 뭐 8000번 읽었다나, 또 JMS 그 사람 뭐 자기 8000번 읽었다나 10,000번 읽었다나. 여러분 8000번 10,000번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읽었대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받았대요. 받으면 뭐해? 여러분들 지금 성경 있죠? 내가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도 안 읽어.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냥 읽으면 그냥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읽죠. 읽으십시오. 그러나 읽을수록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리고 완악함. 여러분들이 완악함이 바뀌어야 돼요. 완악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 아들은 해리포터를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더라고요. 첫 번째. 재밌다고 다 읽는 거예요. 재밌다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보다 달구나. 꿀 먹을 때 계속 먹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지. 근데 말씀을 읽는데 듣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 교회 와서.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막 별짓을 다 해. 모든 필요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완악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설교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이런 거죠. 들으려고 귀를 막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하나입니다. 완고와 완악함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8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받는 죄의 형벌은 먼저 내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 버림받은 무던한 감각, 해교한 망상,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정한 욕정이다. 유적인 것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죽은 그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들과 재산 및 인간관계 또는 우리 직업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이다. 여기 보면 내적으로 뭡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 해교한 망상,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정한. 여기 어두운 마음의 눈에 어두운 거,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 강팍한 마음이 다 뭡니까? 굳은 마음이죠. 욕정에 대한 감각은 높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은 우둔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서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아주 활발하게 감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 듣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예배에 출석해 설교를 들어도 자신의 삶은 자신의 방식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 인생의 가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자신의 욕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교회는 일관성이 없어요. 예배 순서에도 일관성이 없어요. 예배 찬송에도 일관성이 없어요. 설교에도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삶도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달라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교인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자신의 욕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잘 보면은 잘 들어가 보면 물론 뭐 밥을 먹냐 안 먹냐 이거는 뭐 자기 욕심 아니죠. 그런 것까지는 예배 시간을 10시간 11시간은 자신 욕심 아니죠. 그런 거야. 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요. 자신의 이익과 그 이익을 얻기 위한 변명이 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대부분 다 보면은 나무 일에는 굉장히 객관적이야. 참 판단을 잘해. 근데 자기 일 같으면은 다 엉뚱한 짓을 해. 왜 그렇게 돼요? 다 자기 욕심을 발동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해요, 항상. 우리 목사님들. 야, 솔직해. 교인들한테 솔직해져. 욕심 있으면 욕심 있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왜 교인들이 직분자 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인들 욕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저 욕을 하겠죠, 당연히. 하시는 거. 왜 욕하냐면요.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이. 왜 어떤 일관성이냐면 마치 자기는 하나도 안 할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뭐가 다 하더라는 얘기야.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얻기 위한 변명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한 말씀과 영원히 동일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을 매주일 설교 시간에 선포함에도 교회와 교인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쥐머거리 독사와 같은 악인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저는 능숙한 술사인데 혹여라도 제가 잘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능숙한 술사인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귀가 막는 쥐머거리 독사가 된 것이죠. 악인이기 때문에 이거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다 좋아야 돼요. 능숙한 술사도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귀머거리가 되면 안 돼요. 혹시 말씀을 전해 듣지 않고 능숙한 설교자의 설교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기쁨. 하나님은 그 악한 통치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일을 꺾으십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로 희생물을 죽이는 그 어금니를 꺾어내십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들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희생물들을 젊은 사자의 어금니로 죽였던 것을 묘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겨누던 화살은 다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을 없이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삶도 없이 하십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활동하기 전에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악인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보복해요. 하나님이 보복하지 의인이 악인을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 보복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다윗도 사울이나 아기스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의로 악인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악과 악인의 흥황을 보면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랬는데 쉽습니다. 있네. 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는 교회를 피난처 삼아 그들이 직분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악한 짓도 다 해. 근데 교회 가서는 속이기 쉽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 속이기 쉬운 거는 목사한테 잘 보이면 다 직분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있냐면 자기보다 좀 밑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함부로 해. 근데 자기보다 높고 좀 승진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또 싸바싸바를 잘해. 아부를 잘해갖고 또 승진에 치치치고 올라가.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위에만 오면 그냥 그렇게 막 잘하는 거야. 일 잘하는 특히.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해. 줄 잘 서는 사람들. 학벌, 학연 뭐 이런 거 줄 잘 서갖고. 이런 지도 듣고도 못 오는데. 일 잘하는가 못하는 건 누가 알아요? 위에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그 사람 일 잘하는가 못하는 거는? 누가 알아요? 네? 부하 직원이나? 같이 이루는 사람은 알거든요. 같이 이루는 사람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일을 하는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하고 여기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교회 오면은 또 그 짓을 잘해. 그 사람 일상이라. 그 회사에서도 막 위에 사람한테 일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위에 사람한테 또 싸바싸바 어떻게 잘하는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도 잘해. 교회에서 윗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목사야. 목사한테 막 싸바싸바 해. 목사한테 어떻게 잘하는가 몰라. 목사한테 막. 또 그 사람들은 승진도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벌으니까 목사한테 맨날 밥도 사주고 뭣도 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는 교회를 피난처 삼아가지고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회 회원 행세를 하면서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기 쉽겠습니까? 쉽다는 말을 저렇게 십자로 썼을까요? 그죠?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말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공을 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도 막 집사도 뭐 집사까지는 뭐 다 되는데 장로 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막 장로가 더 빨리 돼. 목사도 말이야. 막 그러잖아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 되는 거 보면 세상에서 더 좋은 데를 나온 사람들이 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여기 대형교회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큰 게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막 소리 지르잖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합니까? 아이고, 똑같네. 교회도 똑같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런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꼭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꼭이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가 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는 다 옳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도 자기 잘못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도 누군가가 혼내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법은 그들에게 정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실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벌도 안 받아요. 보면은 공익 고발 하면은 나중에 다 알고 보면 공익죄 보면은 요즘은 조금 그래 좋아졌지만 나중에 보면 공익죄 보는 사람이
피해자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맞따라 김현장 쓰면 된다고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참교육이라는 뭐 요즘 뭐 그거 봤을지 모르겠지만 막 통쾌하고 참 사실은 그걸 보면서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참 사실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맞고 살았습니까? 저 선생님들 정말.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때려주세요는 때리는 그것이 통쾌하다고 하고 보고 있으니 참 세상이. 예? 왜 통쾌하다고 생각합니까? 힘있고 빽 있는 애들은 다 폭력 써도 다 빠져나가는 이 세상을 지금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그럴지까지는 안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맞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더 심해지니까 그거 보면서 그거라도 만끽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참. 얼마나 선생님들 진짜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저것들 어떻게 한번 내가 쳐볼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법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사람들은 막 했는데 뭐가 막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지만 막 장로 되면 이제 좀 막 슬프잖아요. 나는 내가 그래도 세상보다 따까리 많이 온 것 같은데 나는 장로도 안 세워주나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지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뭐 헌금을 조금 내서 그런가? 응? 저 사람은 뭐 헌금 많이 내니까 공무원이니까 대주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화나요. 솔직히 화 안 나요? 이렇게 악인들 같은 사람 득세하는데 법은 그들에게 정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막 두주먹 붉은지는 것보다 화가 나니까 두주먹 붉은지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공의 하나님의 계시를 묻고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보복하거나 그들의 악으로 제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중근 의사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중근 의사를 뭐 국가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누가 보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때 의인에게 갚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몇 절이냐면은 11절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악인들이 사단의 앞잡이 되어 거짓으로 행할 때, 악을 행할 때 그들의 흥황과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따까리를 내가 사바사를 못해서 승진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못하는가? 할 때, 그리고 그들은 막 할 때, 그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습니다. 제가 큰 따옴표 띈 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58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인을 보복할 방법, 악인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항상 그래도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이건 진실로는 틀었습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의인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거짓에 속했습니까? 진리에 속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합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복하는 그 두 손을 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래도 나는 진리로 행하겠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성취하신 고난과 승리. 정의와 올바른 것에 잠잠한 통치자들과 사람들, 즉 모태에서부터 악인이었던 사람들, 독사의 독을 품고 거짓으로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판에서 절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같이 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독사이며 그 독사의 독은 거짓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난무할 때 어느 한 사람도 바른 소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 많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잠잠했습니다. 예수님 편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사탄의 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편은 아니지만 거짓 증언 앞에서 모두 다 잠잠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승리한 듯이 보였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은 이제 왕이 없으니 자신의 세상에 온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의 죽음의 권세와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공포심을 주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사탄의 속임수가 완전히 드러난 전조입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심지어 심어놓은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거짓말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 뿜어되었습니다. 사단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악인이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보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보복하는 보복은 온전한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는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우연영화예요. 다 그 성령 나오고 이성령 나오는 영화가 다 아버지 죽이고 우리 아버지 죽인 걸 나중에 몰랐다가 그 집안에서 잘하는가 몰라. 한 명만 살아갖고 집에 살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스승이 나를 길러주는 아버지가 왕부가 내 원수냐 우리 아버지 죽인. 그거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보복은 보복을 낳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복이 온전한 보복이에요.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인에게 가품이 됩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을 악인에게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보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치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이 우리 거짓으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로 하려고 합니까? 막 혈기를 내게 해갖고 화를 내게 해가지고 자신의 방법처럼 사적 보복해라는 겁니다. 화를 내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사적 보복하고 내가 미워하고 지무심을 일으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단이 노리는 거 그래요. 네가 한번 보복해봐라. 네가 힘 없냐? 한번 해봐.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면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악인의 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예수님이 의인에게 가품이 됩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을 악인에게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진정한 보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사단의 머리를 치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힌 자들을 예수님은 절대 유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7, 21절.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축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미움, 질투심,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그거예요. 너 미움, 질투심 가져라. 너 한번 쳐보려고 해봐라. 그래갖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 내 편에 와라. 악인 같은 내 편에 와라고 꼬시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십시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입니다. 악인의 머리. 우리가 악인의 머리에 직접 숯불을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승질이 납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숯불을 여러분 직접 놓지 마십시오. 누가 놓을 겁니까? 하나님이 놉니다. 물은 뭐 해야 됩니까? 먹이고 입히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숯불을 놓는 겁니다. 절대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의인이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잘못된 재판을 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복할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 한마디로 처단할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마다 못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는지, 혈기내는지, 우리가 스스로 갚을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지, 증오심과 적개심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휩싸이는지, 사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은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살기가 가득한 것, 악이 가득한 것도 살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한 자들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술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당신이 그거 안 당해봤으니까 그걸 하는 소리고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처럼 당한 분도 아무렇지도 하나님께 그들을 보복하려 맡겼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자요, 더 높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오니 주여 어찌하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 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악인에게 숯불을 머리에 놀려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을 것입니다. 우리 인내하며 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처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 불의의 재판에도 참으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7편 1절에 3절입니다. 오후 예배 때 성찬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지금 하시죠. 어차피 했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성찬을 보겠습니다. 557쪽입니다. 557쪽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557쪽 약식 성찬 예식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거 읽겠습니다. 안 읽으면 우리가 이것이 그냥 예식서 그냥 읽는 것뿐이니까 예식서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휘중인 형제와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거룩한 만찬 제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성만찬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죄로 죄와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를 깊이 고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합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용서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자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을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함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기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와 연약함에도 은혜로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며 또한 또 이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진실로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 왕국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사용하여 그를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 주께서 성부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의 혈육을 입으시고 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음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묶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박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사 그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은혜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회상하며 확신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를 기념하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듯이 확실하게 우리의 줄이고 가란 영혼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먹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의 성령을 획득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의 모든 은사들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 참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으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서로에게 이 사실을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탁에서 그가 약속하셨던 부유한 기쁨을 미리 맛보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를 마시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참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찬송가 한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8장 우리 시편 찬송가입니다. 시편 찬송가 53장입니다. 몇 장이요? 58장 394쪽 394쪽 잡아주시고 398쪽 우리의 자녀들 받은 세례 언약의 상속자 변함없는 주의 약속으로 인쳐주시는 도다. 우리 주님 땅에 거하실 때 아이 안으시듯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서
참된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라는 표에 매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거룩한 떡과 거룩한 음료를 받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로써 우리 영혼이 양육되며 활력을 얻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앞으로 나오시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티스타만에 떡을 취하여 식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뗀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입니다. 바라보므로 위에 모든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삼하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한 속죄물로 드렸음을 기억하고 더욱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또 가난하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가사대에 이자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피와의 연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찬송가 60장 396쪽입니다. 396쪽 찬송 6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그리스도 구속
우리 위한 주의 보혈 우리 영혼의 포도주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부어지리. 그리스도 고난으로 우리에게 성령 임하사 형제들이 연합하도록 도우시리. 죄의 나팔 울리고 모든 무덤들 진동할 때 장엄한 요령 소리 함께 주 오시리. 성찬상에 나아가서 우리 영혼 갈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강해져 기다리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또 여전히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신비하게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참된 떡임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예수님의 이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와 양식으로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게 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힘을 주셔서 기다릴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사오니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77편 1절에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편 찬송가 77편 1절에 3절. 내가 내 음성으로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님 들으시리다. 나의 환난의 때에 나는 주님만 찾으리. 밤중에도 손을 들고 주의 위로 받고자 주께 기도했도다. 나 하나님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 상하도다. 괴로워 말 못하고 뜬 눈으로 밤새 또다. 먼 옛날의 좋은 날들 묵상하면 할수록 내 심령 아프도다.
약속 거두실까 주의 은혜 베푸심을 영영 잊어버리셨나 주진 노하심으로 긍휼 막으셨는가. 아멘. 복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짓 신들, 거짓 종교들이 많고 거짓 사상들이 난무한 이 시대, 또 탈종교라고 해서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를 지금도 교회 안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듣는 위치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잘 듣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일 줄 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렸는데 공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과 이 주께 드리는 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자들이며 얼마나 아직도 자기 욕심에 끌리는 헛된 종교에 빠진 자들입니까? 오히려 종교에 빠진 자들은 그 중심이 다 자기 욕심입니다.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에 귀유하고 그 종교 기관에 가는 것이지 진실로 자신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시간을 내리는 것을 항상 원망과 불평이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낼 수 있을까 꼼수를 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상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침으로 또 감사를 물질로 또 표현하는 이 시간에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77편 4절에 7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였도다 이는 내 연약함이라 지존하신 여호와 오른손하신 있는 외적 기사 기억하여 다시 묵상하리로다. 주님 하신 모든 일 깊이 생각하리라. 주
같이 위대한 신이 그 누구리까 기사 이적 베푸시고 주의 능력 선포하며 야곱과 요셉 자손 구속해내셨도다. 궁창이와 아랫물이 주를 두려워했도다. 기쁨도 진동하고 궁창 소리 바라며 주의 화살 날아가고 회리 바라물의 소리 홍해 세계 비추며 온 땅 진동하도다. 주가 내신 첩경의 물 바다에 있어도 주님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 양무리를 모세 아론의 손으로 약속의 땅 향하여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